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기간에 늘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도마, 거의 그런 주제로 그 설교가 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도마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떤 그런 선입견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거의 그 예수님 십자가 또 부활 이후 세대를 향한 말씀이라고 학자들이 공통되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믿음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복되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 도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오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도마에게 이것이 불행한 일인지 또는 복된 일인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도마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기도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도마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리아 교회가 그 예수님의 그 믿음 또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런 예전 이런 것들을 가장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시리아 교회가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시리아 교회가 지금은 뭐 거의 정말 인구의 1%도 1%가 뭐예요? 정말 그렇게 적은 인구지만 여전히 시리아어로 쓰여진 그런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보다 더 초기의 버전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 시리아어하고 이렇게 아람어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이 시리아 교회의 신앙 속에 거의 기독교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고 학자들이 믿고 실제로 또 그렇게 지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평생 감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친 분하고 어떻게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묻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21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153마리 잡는 이야기 중에 베드로 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저를 그렇게 도마가 저는 정말 저에게는 귀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도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미 시리아 교회쯤 되면요 이 1차 증인들 그러니까 뭐 사도들은 이제 다 세상에 없고 이제 2차, 3차 증인들만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두세대, 세대 지난 후에 누구하고 동질감을 느꼈을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바울은 물론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의 직접적인 그런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후세대는 베드로와 동일시하기도 어렵고 영적으로 바울과 같은 깊이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도마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마는 대단히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하나의 모델로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 시대에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가 많이 지나고 말하자면 지금은 거의 과학
전능한 시대 아닙니까? 그 신의 자리에 과학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비과학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그냥 그 지금과 같은 세상에 대한 또는 천체에 대한 지식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기록한 그냥 고대 문서에 불과하다.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신앙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은 같아요.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더 진화했을까요, 정말? 같은 입장에서 결국은 부활은 이렇게 오늘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희들 정신이 나갔지?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너희들이 헛것을 본 거야. 너희들 마음속에 융에 의하면 집단 무의식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 의학과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그런 아주 친구처럼 지내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목사님. 모든 종교적인 현상은 지금 의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물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뭡니까? 그건 의학적으로 환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환청하고 내가 들은 거하고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들은 말씀이 도덕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됐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청은 일종의 과대망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이런 게 근거가 되는 것이고 나는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죠. 그것조차도 신 목사님이 생각한 것조차도 그 마음에서 만들어낸 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멈추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존중해 주더라고. 근데 그분도 이렇게 의학과 신학, 정신의학, 정신 굉장히 융이라든지 프로이드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신도 그런 문제를 겪은 거예요. 그 영적인 그런 문제, 그 내면적인 아픔 이런 거를 해결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설명은 가능하지만 설명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이 도마는 결국은 그 여드레 만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여드레 동안 그 얼마나 갈등했을까. 근데 만약에 제자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너들 미친 거야 그랬으면은 같이 안 했었겠죠. 그런데 여드레 동안 고민하면서 정직하게 정말 깊은 회의에 빠지면서도 제자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반박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같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 안 보시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근데 나타나셔서 야, 손가락을 내밀어 내 여기 손 여기다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시리 도마가 가장 그 복음을 멀리 가서 전했다고. 이것은 정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실제로 인도에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통은 상당히 우리 개신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도마가 그 갈등했던 의심했던 그 자신이 회의주의자라고 낙담했던 사람들에게 도마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제가 이제 과학 시대라고 말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과학을 근거로 이런저런 세상 사람의 명절하고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읽었는데 이제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발 모세 하라리 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세계 역사를 아주 참 대단한 학자가 이렇게 그 핵심을 탁탁 이렇게 집어내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그분이 한 결론을 내가 이해하면 인간은 참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능력은 뭐냐면 기술, 테크놀로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 유전자도 이렇게 연구해서 인간의 본질을 밝혀내려고 하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유능하다. 어떤 지구상에 있었던 진화론에 입각해서 쓰고 있으니까 어떤 유인원 그렇죠. 네안데르탈인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만큼 유능한 존재는 없었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런 능력이 그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방향을 못 잡는다. 그런 거죠. 그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지금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코로나 이 상황 그리고 기후 위기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어쩌면 멸종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아주 정말 아주 학자의 깊은 통찰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처드 호킨스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썼어요. 책이 좀 어려워요. 제가 화학, 생물학 이런 건 사실 무지하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어떤 유전자들 어떤 생물체든지 이제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한다.
그런 거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이런저런 과학적인 발견 중에 뇌과학이 최근에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뇌하고 영혼하고 이렇게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뇌의 기능. 근데 뇌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게 인간의 뇌에는 독특한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 그게 뭐냐면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사는 게 옳은가? 이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끝없이 묻는 그 생각의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없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리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기적 유전자하고 뇌과학하고 연계를 보면 상당히 좀 단절된 부분이 있죠. 그냥 생존을 위해서 물질이 이렇게 진화해서 이렇게 어떤 독특한 DNA를 가지게 됐는데 그 DNA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명이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근데 의미하고는 관련이 없죠. 만약에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은, 그렇죠? 유전자를 포기할 수도 있게, 죽음을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과학에 하는 게, 여전히 과학이, 뭐,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했던 그런 기대가 벌써 뭐 여러 차례 그렇게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인간이 그런 의미를 추구하는 뇌의 회로, 그게 이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물질로부터 이렇게 와서 거기서 이제 진화론적으로 규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의미를 찾는다. 의미. 예. 근데 거기에 인간이 이렇게 물질로 계속 간다면 그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지금도 여전히 과학은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못 하잖아요. 프로이드나 칼융이 무의식의 세계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내면의 문제는 여전히, 물론 다른 문제도 사실은 그렇죠. 인간이 질병을 다 정복했습니까? 그렇지도 못했고. 그러나 그런 모든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제 주변에 말하자면 그런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건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진리라고 말하죠. 보편적인 진리인데 정말 보편적인가? 사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한시적인 진리다. 왜냐하면 과학은 새로운 가설이 등장할 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설이죠, 가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 이전의 이론들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한시적인 거죠. 그런 거 다 서로 인정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거, 개인이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보편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찾은 거죠. 예수님은 제가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와 사랑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와 사랑이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의와 사랑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욥이 막 고난받은 거, 뭐, 고난 이후에 뭐, 이렇게 자녀도 또는 이렇게 재산도, 이렇게, 넘치게, 돌려받았다. 그게 의미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래서 이 영적인 것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그렇죠. 떡도 필요하다는 말이 사실 거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건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구현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생을 말씀을 따라 살아오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이 경험을 정말 과학자들 말로 다 해석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설명을. 그러나 해결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게 뭐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환청이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 거 그 사람들 내가 이해를 해. 그러나 거기서 이렇게 물질이 쭉 이렇게 진화를 해서 그냥 물질로 간다. 그럼 그 뇌회로가 의미를 찾는다고 마지막 최근에 발견한 뇌회로를 이야기한 사람조차 그게 뭐예요? 그게 영성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 인간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 평생에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런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신비주의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난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정말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난 신비가 아니라 그 신비는 모두 삶하고 연결되잖아요.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두 가지, 내가 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살고 두 가지거든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자체도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내가 그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도 안 됐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도마가 그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먼 곳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교회가 썩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거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가 됐을까?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죽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 사람들하고 나하고 존재가 다르네. 그러지 않아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나서 거기 그 책임자 아닙니까?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그러잖아요. 찔러 죽는데 이 사람 죽는 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래 이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이건 사회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 정치적인 세력도 이걸 어떻게 못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로마의 기독교가 인정되고 나중에 거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늘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야. 나 자기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럼 믿어 정말? 그런데 왜 불의를 쫓아가? 희생하는 거 못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도마처럼 나 못 믿어. 그런 거죠. 주님, 그렇죠? 여기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보지 못했음 불구하고 그 은혜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죽어 천국 간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아픔들을 세상으로 똑같이 그래요. 그럼 똑같이 반응하면서 살면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뭐가 달라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열받고,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 그런 거, 저도 막 뒤에서 빵빵거리면요, 확 화가 나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웃고, 기다리고, 뭐, 별거 아닌 거죠. 나는 내 주변에, 내가 목회를 뭐 별나게 한 건 아닌데. 그럼 나를 이렇게, 정말, 요즘 학폭 얘기하잖아요. 나는 정말 교회에서, 교권의 이 폭력, 내가 많이 이제 좀 힘들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거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거 부활신앙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결국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죠.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하려면 정말 돈도 필요하죠. 그렇죠. 건강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께 더 사모함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덮으며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의와 사랑,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